네, 사무엘청 탐선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등입니다. 비디오 연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모임 삼선 프로젝트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굉장히 성의가 없었죠? 네, 미안합니다. 예. 제가 몸도 아프고 지금 이제 거짓말 치고 6번인가 10번인가 실수를 해서 자꾸 NG를 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미안합니다. 여튼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비디오 연습 모임을 진행할게요. 오랜만에 이제 쉬어가는 모임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 오늘은 어떤 프로젝트를 내서 소명을 할 거예요. 아마 보시는 수련분들은 아마 맞아 이거 진행한다고 하셨던데 라고 하셨을 거라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현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아무래도 비대면이 더 익숙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전 계속 대면이 익숙하죠. 왜냐면 계속 저는 예배당에 나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제가 원래 살던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경기도 이제 남양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걸리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에서 주는 이제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계속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까지는 아무래도 저처럼 이렇게 나오라는 말씀도 드리기도 힘들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 익숙하다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기다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약간 지금 현재 우리가 안주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물론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닌 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무섭대요. 근데 코로나가 무서운데 할 건 다 해.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 가가지고 막 놀아. 거기에서 막 맛집 탐방하고 카페 탐방하고 막 놀아.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들이 그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날 사람은 다 만나. 그리고 이제 코로나 교회가 무서워서 못 나오겠대. 교회가 무섭대. 코로나 교회에서의 전파성 때문에 못 나오겠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전파가 되는 곳은 맛집이에요. 맛집하고 제일 인기가 많은 카페인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요즘엔. 교회는 방역 같은 거 다 지키고 방역 안 지키면 요즘 난리나.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교회 빼고는 다 다니는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 교회를 제일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왜?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보면 코로나라는 핑계거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핑계거리 혹은 안주함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말인 걸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다시 교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교회 나오세요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하자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3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신앙 성장. 우린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당연하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설교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기억하는 게 왜 기억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하루 이틀이면 잊어버리시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왜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인간이나 동물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적용이 힘들어요. 왜? 설교를 잊어먹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예배를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설교를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간단해요, 아주. 제가 보내드린 공책에 여러분들 설교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성을 하는 게 해서 여러분들 시작과 끝을 다 작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있지만 저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냐? 설교에서 가장 인상 깊은 단어 5가지만 단어를 적자라는 거예요. 보면 일단은 먼저 공책을 수령해서 받아요. 모든 수련분들께 보낼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세요. 이러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려나?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중에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걸 때 작성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블릿이 있으시다, 태블릿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월 말에 순장님께 보내주세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우편을 발송하시든 아니면 직접 대면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모두 선물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연말 소책자를 그리고 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끝에는 이제 참여하신 분들 집중해서 소책자에게 발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시냐면 태블릿과 같은 이전에 만약에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시면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제목이 있고요. 밑에 보면 날짜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본문 제목 그리고 본문이 있구나. 본문 제목 설교자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제목은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다. 그리고 설교자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 목사님이신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름은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여기 칼을 5가지로 만들어놨지만 3가지밖에 안 하셔도 상관없고 2칸만 해도 되고 3칸만 해도 상관없어요. 양심상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 채워주면 정말 고맙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하신 걸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상황한 내용만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믿음, 전도, 구원 이렇게 적었는데 믿음에는 어떤 내용, 구원에는 어떤 내용, 전도에는 어떤 내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예시를 보여드려야겠죠? 이건 실제 제가 고등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걸 제가 선책자로 만들어서 주니까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한테 줬고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가 하나의 추억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했던 것처럼 보시면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이름을 적게끔 제가 해놨는데 이제 일부러 뺐어요.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이것도 뺐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튼 날짜를 적어주시고 설교 제목을 적어주세요. 지금 플러스해서 우리는 본문까지 그리고 설교자 그리고 이제 단어와 그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단어를 냈는데 왜 그걸 선정했는지 이유를 적어주시는데 만약에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충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5가지, 하나부터 5가지 아무거나 상관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공책을 보내드릴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건 절치선은 여러분들께 가운데서 잘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날짜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설교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거는 아마 순장님의 편지라고 이제 수정돼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예시도 똑같아요. 같은 학생이 만들었는데 그대에 대한 날짜 이거 완전 초창기에 있는 거라서 달라요. 약간 좀 이름 그리고 단어 이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기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3월 동안 한 달 동안에 이제 일단 시범 운영에서 한 4번에서 5번 정도만 이제 받아볼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4월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월 한 거는 우리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에요. 3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 동안에 이제 했던 것을 다 프로젝트 수축제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3월을 포함해서 이제 월말 참여자들에게는 모두 소정의 상품인 증정을 할 겁니다. 그냥 주에 2,000원씩 생활하시면 돼요. 주에 2,000원씩 생각을 해서 이제 주에 2,000원씩 생각해서 월 말에는 아마 한 10,000원 정도의 상품이 들어가겠죠.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실질자를 제작해 해서 증정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예, 강좌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같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 성장은 안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이니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예배자인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만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순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은혜를 이렇게 수모임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